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싹이 나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를 위해 심습니다. 또 믿음이 아주 좋으면 더 많이 헌신 충성하겠죠.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이 적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에 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어디라고 여기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채주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 자, 그러면 시몬아,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알기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천만 원, 큰 액수.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체험하면은 많이 헌신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 그것과 헌신, 사랑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사랑하고 믿음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정말 놀라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 뒤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지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말씀 보니까 항상 형통했어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 속에서도 형통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이유로 감옥에서 이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전프를 했어요. 그가 전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총리 대신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형통했어요. 종살이 할 때에도 그 종으로 있을 때에도 요셉 때문에 그의 집이 형통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역대기나 시편이나 사무엘상하 보면은 거의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이 사울과의 계속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런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치열한 전쟁 중에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고 강성대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와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악골골짝을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되어집니다. 이런 사탄막이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요, 성령 충만해도 은혜 충만해도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괜히 건드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냥 예수 믿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 마귀가 건드립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목적은 자기 수하에 놓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3번씩이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왔다면 누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사탄 마귀가 한두 번씩 다 건드렸습니다. 특징은 그들은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할 때, 은혜 충만하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덫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좀 평안하고 할 때 그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놓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만큼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큰 시험을 당하였다,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크게 낙심할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시험 앞에 크게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큰 시험이 왔을 때 크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크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셨다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큰 어려움에 하나님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셔서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앞에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고 큰 믿음의 사람에게 작은 시험, 시시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열국의 합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 다 하신다고 예레미야 10장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앞에 기뻐하십시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을, 이 도둑을, 마귀를 도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도둑 아닙니까?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창조의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욕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이상한 집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돈의 종이 되게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결국 멸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 걸리게 하고 조울증 걸리게 하고 온갖 정신병을 걸리게 합니다. 악심을 품게 합니다. 포악한 짓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사탄이 역사할지 몰라요. 겸손한 자에게도 사탄이 들어오면 교만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인품도 좋았고 모든 면에 얼마나 사울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면 주변에 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왕을 좀 주십시오. 사사만 있었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추천을 해서 우리에게도 왕 삼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울 왕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정말 역전시킨 1등 공신과 같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전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이 마귀가 사울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요. 마귀가 들어오면 죽이고 살상을 하고 그런 짓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 요한도 없이 9제자만 있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지만은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당황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음 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귀신을 쫓아낼 때 너 좀 나가지 않을래? 너 존말할 때 나가라.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릴 사람이 있다든지 악한 생각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아이에게서 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동 없이 누워있자 많은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래,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놀랐다는 얘기는 바로 정말 기이하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도 떠나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주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병자들을 다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달리 다 하니까 죽은 자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딸의 귀신이 들렸어요. 그 고통 속에 이 아버지가 신음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처럼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믿음을 할지라도 아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어떤 포악한 사람도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 라고 주께서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라고 하는 말씀은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파사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뜻은 바로 우주적인 권세, 절대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전도 현장 보십시오. 병자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 받죠. 죽은 줄 알았던 자가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가는 그 현장,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명령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것이니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사이 에쿠시아,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없고 유무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통분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매우 작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공통점 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도 팔자라는 말 하죠. 10년 후에 일을 또 염려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당하면 크게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먹이를 주지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들을 먹인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 물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공기를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꽃을 얘기하고 공중의 새를 얘기하는 것은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그런 논점의 얘기가 아니라 하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면 문제가 몇백 배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로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흔들리고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앞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상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폐하지 않으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입을 벌리지 마시고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어요. 기도만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은 허둥대고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귀신에 쫓아 도망가는 것, 병 고침받는 것, 문제 해결되는 여러 종류, 모든 종류는 바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희미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는데 기도하면은요 좋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기도 후에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등에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흥에 겨워서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 찬송할지니라.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가 적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은 수박덩이와 같은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1000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고, 발할 수 없으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는 더군다나 맺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발아해서 자라가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도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요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있어도 믿음이 부족하다 해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 힘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부를 했잖아요. 새 힘 주시리.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새 힘 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잠자고 있는 분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의 삶, 기적의 지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너무나 적음을 고백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만큼의 믿음조차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